네,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또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이야기, 모든 문제의 해결책 세 번째 시간, 오늘 19번째 이야기 제목과도 같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짧지만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의식이 바뀌면, 삶의 진정한 목적의식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상숭배적 상황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그 목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적 요소에 빠져서 사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미 그 속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은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삶의 바른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길이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간절히 느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 네, 안식일이니. 의도적으로 운을 탁 띄우죠. 안식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나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오직 그 하나의 목적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떠세요? 이 사람은 굳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죠. 38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정말 주님 앞에서 무한해질 정도로 심하게 당황스럽고, 정말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세게 딱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어떤 노래 가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어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탁 치니까 이 상황과 비슷한, 이야, 정말 너무 이게 성경은 아닌데 너무 비슷하게 표현한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좀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이건 제가 넣었습니다. 38년 동안 구멍난 가슴이, 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성경도 아닌데, 네, 딱 그 상황이죠. 예, 총 맞은 것처럼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총 맞은 것처럼
그 병자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거기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이 병자는 38년 동안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렇죠? 뭔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단 한순간에 그 38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고백드리지만 이렇게 선한 제자교회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딱 드리고 오늘 이 신적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지금 저는 현재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석과 그 이유를 다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로지 더 이상 실수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읽지 못해서 불필요한 38년의 세월을 보낼까 늘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귀를 주님 앞에 쫑긋 세우고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행복하지만 딱 한 가지, 실수할까? 잘못된 길을 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을까? 그걸 딱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정말로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명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힌 너무 좋은 약을 먹고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고 나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신약 효과, 후유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나 뭐 도구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뭐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도 좋지만 뭐 교회도 좋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너 공부 좀 해라. 그쵸? 이 접근이 잘못됐죠. 예수는 좋지만 교회도 좋지만 공부를 해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도 본질을 놓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냥 예수도 좋지만 교회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 구하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또 좋은 대학 가려면은 좋은 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다 사람 한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수단과 도구가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이 가장 큰 비극인데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될 때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인 양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은 대학 가는 것 말고도 수십, 수백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쉬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가 목적이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1등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서 반드시 내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타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는 싹 잊어버리고 그 수단이 목적인 양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실체가 있죠. 그 실체가 뭡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수단이 목적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적으로 변질된 수단이 우리 인생의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여러분 이제 우상의 실체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19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가 20번째 이야기에서도 또 자세히 조금 다루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아직도 나는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의 실체를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정말 곤란합니다. 내가 그 수학 있죠.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이 뭡니까? 덧셈 뺄셈 곱하기 아닙니까? 덧셈 뺄셈 곱하기 못하면 그 수학의 단계 그 정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우상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요. 지금부터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이나 성장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확률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현대인들에게 큰 우상은 뭘까요? 네, 돈이죠.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만물을 사용하라고 다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공정하고 사이좋게 잘 나누어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이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병자는 나는 1등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얻지 못한다. 대우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부터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합니다. 아침부터 자꾸 돈 하니까 머리 아프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진정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할 게 없어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다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는, 저는 그야말로 이 숟가락이 어디 갔지? 이 숟가락만 탁 얹으면 됩니다. 정말 개척이 쉬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한 명 낫는 그 상황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잖아요. 낫는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막 붙잡으면서 내가 1등 하겠다고, 내가 제일 돈 많은 사람 되겠다고, 내 살림살이 좀 나아져 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싸우다가 결국 그 인생을 낭비해버리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모한 도박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허비한 38년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그 영광, 넘치는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삶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의 의문이나 궁금증이나 문제들도 좀 다 해결 안 받고 어차피 천국 가서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더 후회하기 전에 이미 후회해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슈브 그쵸? 여러분 정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간데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꾸 목적으로 삼고 그저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자꾸 목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38년의 세월을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정말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아침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 온 가슴으로 진리의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교회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강력한 모습으로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